제32장. 루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루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루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할렐루야. 곳곳에서 전쟁과 또 기근과 다툼과 아픔들이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목 읽어봅니다. 옳은 길을 가르친 뒤에는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 도시인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을 명령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조금 뒤에 합류하게 되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쯤 해당되는 그 지파들, 이것을 므낫세 반지파, 절반 반지파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하고 반지파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 약속되어 있지 않은 그 땅에 보니까 너무 좋으니 우리는 이 땅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는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불순종과 반역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루벤과 갓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유난히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차지한 바산 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의 드넓은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 땅들을 보니까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땅을 받으려면 피 튀기고 경쟁이 심한데 우리는 아예 이렇게 좋은 목초지를 달라고 하자 하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2절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서 요단강 동편 땅을 요청하는 지파의 이름 순서를 보면 루벤 지파가 먼저 언급된 것을 볼 때 연장자 순으로 이름을 나열하는 그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 이외에 있는 32장, 민수기 32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을 보면 가장 주동자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주동자는 누군가 했더니 갓지파였습니다. 갓지파가 주도를 해서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따라왔기 때문에 갓지파 이름이 다음부터는 맨 앞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갓지파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과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비해서 거의 70% 크기, 가나안만큼 크진 않지만 조금 작은, 그래도 엄청 큰 광활한 목초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니 속이 쓰린 나머지 우리가 가진 가축되는 이곳에서 키우면 좋으니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뻔뻔하게 요청합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모세 선생님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시고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면제시켜 주세요. 우리는 안 들어가서 안 받을 거니까 우리는 안 들어갈게요.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40년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비전이자 미션을 위해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지금 눈앞에 가나안 진입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포기할 테니 우리도 들어가서 싸우란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좋은 땅 주세요.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할 만한 일,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볼 때 이기적이고 못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한 배를 탄 원팀이라는 스피릿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들은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다 죽든지 번성하여서 잘 살든지 우리는 관심 없어. 이제 헤어지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몸을 무너뜨리는 몹시 이기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는 적어도 3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이스를 3가지 정도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3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강압과 위협으로 묵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배신하려는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 충분히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불만이 예전처럼 전체 공동체로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압이나 위협이나 묵살은 당장은 반발을 억제할지 모르지만 불만을 품은 그들이 장차 힘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 불만이 폭발하게 되어서 원수가 되게 만드는 매우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후계자인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순간 국민들로부터 무거운 조세와 부역의 강도를 낮추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먼저 아버지와 나라를 함께 이끌었던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조세와 부역의 부담을 낮춰주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영원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번에는 자기 또래의 미성숙한 친구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무겁게 세금을 걷고 더 무겁게 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결과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의 반역이 일어났고 하나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는 비극을 낳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For oppression makes a wise man mad. NASB, 직역을 하는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한 NASB 성경을 보면 탐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오쉐크는 권력자의 탈취나 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탐욕 대신 oppression, 압제를 이 번역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압제가 지혜자를 미치게 만든다 라고 적나라하게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강압과 위협은 당장은 제압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반발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선택지는 방관 또는 수용이었습니다. 모세는 반발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두 지파 반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팔로워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반역이나 불순종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섬겼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간음하는 동족을 심판했던 제사장 아들도 비느하스지만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도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했고 성전에서 섬겼는데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지 마음대로 막 뺏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아주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악랄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 엘리 제사장은 주의 종이면서도 자기 아들들인 목회자들, 아들들의 범죄와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옳은 길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투에 언약궤를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언약궤도 적에게 빼앗겼을 뿐 아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이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아버지는 엘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었고, 마침 며느리가 출산 중에 있었는데 출산하던 며느리 아기를 낳자마자 충격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팔로워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또 친구와 동료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가진 세 번째 선택지는 옳은 길을 가르친 뒤에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며 이들의 잘못을 먼저 책망합니다. 6절에 대해서 한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옥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God, 여기에는 go, G-O, go, 가라라는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주저앉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Satan, S-A-T-A-N, Satan의 앞에 보면 S-A-T, sit의 과거형, 앉아있다라는, 주저앉아있다라는 이 스펠링이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set. 우스갯소리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충분하고 여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익숙하고 좋습니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2.5지파로 인해서 나머지 9.5지파 사람들이 요동하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안 갈 거야 하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강조합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비판적인 보고를 하였을 때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보고는 전체 공동체의 희망이 아닌 낙심과 좌절을 가져왔고 전 국민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데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임을
그래서 멸망당할 직전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지만 40년간 광야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반복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모세는 이번에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모세의 교훈과 훈계와 따끔한 가르침은 강압과 위협도 아니요, 방관과 허용은 더더욱 아니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치는 성경적인 태도였던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이기적이고 공동체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못된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몰락시키고 말 것이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배신하려는 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칭찬받을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범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해주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가감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반항자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친 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예전에도 종종 제가 말씀드리듯이 어머니를 참으로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뒤늦은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20대 초반까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 가운데 사고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공부해라, 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사고치고 다니면서 늘 불평불만을 하고 짜증을 내면서 살았던 외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모양이니 어쩌지 하는 걱정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 어머니는 그것을 잘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대가 되면서 술 마셔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필름이 끊겨서 친구에게 엎혀서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들면 불편해서 제가 자다가 깨어서 보면 어머니께서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종으로 제가 서원하였사오니 하나님, 지금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해서 잠에서 깨어보면 언제나 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잔소리, 때로는 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그 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었고, 아우 귀찮아 또 하시는 소리야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담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기도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스스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제 미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씨름하고 퀘스천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답을 얻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어머니께서 저에게
때때로 하셨던 성경적인 가르침이 참이고 진리였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아가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자녀에게건 친구 동료에게건 배우자에게건 직장 상사든 아랫사람에게든 교회 성도들이든 이웃들에게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이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리더이십니까? 직장이나 단체나 공동체, 전체의 목표와 비전을 반대하며 반항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세나 힘으로 자녀들이나 팔로워들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중에 힘이 생길 때 여러분을 크게 대적할까, 여러분의 큰 원수가 될까 두렵습니다. 옳지 않은 주장에 방관하거나 수용하지도 마십시오. 아, 저 사람에게 싫은 소리에서 갈등 관계 생기는 거 싫어 하면서 피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수긍해 주지 마십시오. 침묵도 인정입니다. 수긍입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옳은 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비난이 아닌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려줄 때 그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하고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겸손히 말해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훈계와 애정을 담아서 가르쳐준 뒤에 그 뒤에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기다려주십시오. 간섭하고 싶거나 윽박지르며 강제로 바른 길로 끌어당기고 싶지 않습니까? 개 목줄을 잡아서 질질질질 끌고서라도 옳은 길로 오고 싶고 물을 먹어야 사는데 물가로 끌고 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으나 우리는 사실을 말해주고 당신이 지금 이 생명수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 당신이 지금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엔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지금은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강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는 심정으로 참으면서 옳은 것, 그른 것을 잘 가르쳐 주되 강압과 억지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르쳤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일의 책임과 대가를 알려주었다면 그가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격려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너무 불이 나고 열불이 나고 답답할 수 있사오나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눈물이 나더라도 당사자가 실패와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기가 실패를 맛보아야 또 책임을 져봐야 그래서 쓰디쓴 대가를 지불할 때에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인생에는 많은 것 여러분 아시죠? 그가 정말 깨달음이 필요하다면 깨닫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크게 얻어맞지 말고 크게 실패하지 않고 적당히 가르쳐 주셔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손해를 통해서라도 깨달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와 손해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깨닫고 완전히 주님께 엎드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할 일은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가려는 자에게 옳은 길을 가르친 뒤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 맡기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자녀가, 동료가, 형제가, 우리 친구들이, 이웃들이 결국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줄 때 결국엔 옳은 길로 돌아와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옳은 길을 가르친 뒤에는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며 기도하는 주님의 복된 형제 자매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